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면은 왜 질병이 떠나는가?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질병이 떠나간단 말은 무슨 말이냐? 치유된단 말이죠. 오늘 또 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애굽의 노예 생활도 아니고요, 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 자신의 자유, 자신의 영역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시작되어진 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불신앙하고 가장 많이 원망하고 가장 많이 멸망을 당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불신앙과 그렇게 많은 원망 속에 죽어가질 않았어요. 오히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기에서요, 폭동도 일어났어요. 여기에서요, 데모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면서 최고의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냐? 광야에서 너무 힘들다. 우리가 여기에서 굶어 죽겠구나.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도 우리가 노예 생활하면서 굶어 죽겠구나 이런 말은 안 나왔어. 그리고 폭동도 안 했어. 데모도 안 했어. 뭐 노예로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것도 없어. 단지 힘든 노역과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국가도 없이 나라도 없이 자유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였지 실제 생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염려, 불안, 원망은 없었어요. 오히려요, 야, 우리가 이러다가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만큼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유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나를 책임진단 말도 있거든요. 우리 가족을 내가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국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무거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소수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노예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노예로 운명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한두 명만 세워지면 전부 다 살리게 되고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소수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모세를 도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뭘 했느냐? 모세를 도운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손이 무겁고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내려오면 지고.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믿음에는 이 기도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기도의 힘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예수님께서요, 이때 모든 질병까지도 치유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갖고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이기지 못할 게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알고요, 많은 종교단체에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합니다. 기도. 종교단체에서는요, 모든 종교단체는 이거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칩니다. 뭐 교리 이런 게 없어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무당들도 보세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렇지요? 중들도요. 오로지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단체는 뭘 가르친다고요? 기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뭘 강조하느냐? 기도를 강조합니다. 남녀 호랭개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4시간 아예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신천지나 이런 종교단체들도요, 많은 기도를 가르쳐가지고요, 여기서 뭐 하게 하느냐? 사실은요, 귀신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접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영적 체험을 갖게 만들어요. 무당들이 한 말이에요. 접신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네요.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뭐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에이, 니까지 건더리 뭘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체험해 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만이라고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불신앙과 원망과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의 기도의 비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소수의 사람의 기도가 전 백성들을 살렸다는 사실, 광야를 정복하게 됐다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치유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치유는 우리가 병든 것을 치유한다,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할 수 있는 신분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치유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그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신분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 근본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시작됐다.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를 그래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되었고 근원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치유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입니다. 복음 없는 것이 질병의 원인이고 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병이 하나님을 안 믿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평안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잖아요. 내세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이 땅에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는가? 아니에요. 몇 천억을 통장에 갖고 있으면서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밀려날까 불안해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도요, 이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잡히는지 아십니까? 인기가 언제 떨어지나? 인기 떨어지면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요.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간 사람은 나는 언제나 저 자리에 올라갈까?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노력해야 되고요. 인기 없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인기를 얻을까? 이것 때문에 24시간 고민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하는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막혀지는 것이 많아요. 말씀은 받았는데 이게 그냥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내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리고 소음이 많아. 이상한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 많고 전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 인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 속에 내가 깊은 시간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기도, 짧은 기도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요. 내가 고민되는 것을 잊을 만큼 깊은 기도. 다시 말하면은 뭐 중요한 거 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만큼 깊이 들어가야 돼. 가스불에 국을 데핀다고 해놓고 잠깐 다른 거 뭐 하고 온다고 했는데 국이 차고 넘쳐서 건덕지가 탈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냄새나면 찾아가잖아요. 깊은 기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되고 아픈 것이 아예 잊어질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울증, 답답한 가슴, 영적인 병, 언제 치유가 되느냐?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게 뭐를 말합니까? 내가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영적인 시간을 가질 때 치유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내가 나를 치유하느냐? 요걸 가지고 나를 치유해야 돼요. 우리 신체는요, 따뜻한 물을 좋아할까요? 차가운 거를 좋아할까요? 우리 몸은요, 따뜻한 거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막 목이 마르고 막 속이 답답할 때 있죠. 시원한 거 먹으면은 그걸 느끼잖아요. 그 느끼는 거로 끝난대요. 그 느끼는 순간이지 들어가면은 또 그게 따뜻해지고 덮여지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물을 먹게 되면은 느낌은 따뜻하지만은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기본적인 온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온도를 유지해야 건강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은 열이 나는 거고, 기본적인 온도가 떨어지면 뭐예요? 한랭 결과가 온다잖아요. 급속히 추우면은 온몸이 떨리고 추위로 인해서 오는 또 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요,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심장이 뛰게 하고 피가 흐르게 하고 맥박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적정 온도인 37도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온도 속에서 뭐 하느냐? 요 시간을 갖게 될 때 나를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나를 치유한다는 게 뭐냐?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꾼다는 게 참 많아요. 잘못된 음식, 식생활도 있죠. 또 내 생활 습관도 있죠. 거기에다가요, 우리의 이 몸을 움직이는 운동도 있지요. 호흡도 있죠. 이 모든 것을 뭐 한단 말입니까? 바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뭐 했느냐? 바꾸는 일을 했어요. 성전에 바리새인들이 맨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 뒤에 앉은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 많은 땅을, 많은 경제를,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게 왜 축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감사가 넘쳐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그런 사람 보고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요 다 바꿔버린, 나를 바꾸라. 나를 바꾼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진다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와 있다. 질병이 와 있다. 은혜 받는 것이. 내가 지금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와 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거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나를 치유하는 길은 은혜 받는 것이다. 근원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뭐 해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는요, 치유에 대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게 됐고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6절,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 축복을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셨다. 그 치유에 대한 약속을 이미 성경에서 하셨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와 있는 질병을 진단해야 되겠죠. 질병이 오는 이유, 과로, 실수, 전염병, 노화로 인해서 오는 병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세 종류의 병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온 병이 있다.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로 온 병이 있다. 그리고 마귀 귀신이 갖다 주는 병도 있다. 영적인 병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다니엘 8장 2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병도 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은 바울 사도도 있습니다. 나의 병이 어디서 왔는가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원죄와 조상의 죄와 내 죄에서 시작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단 마귀 악한 영에 의해서 온 병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끝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즉시 이것은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나만에 있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록에 의하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지병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시간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더더욱이 겸손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에 붙잡혀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됐는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면 되겠죠.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의술이나 약을 의존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하게 된 경우, 또는 영적인 것은 안 하고 육신에 치유되는 결과만을 바라보는 경우, 종교적인 방법이나 미신, 잡신을 의지하는 경우, 잘못된 치유입니다. 너무 의술이나 약만 의지하는 경우, 지나치게 육신의 치유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미신이나 종교적인 행위, 여기에는 교인도 포함됩니다. 무조건 교회의 열심과 맹신을 하게 되면 치유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여기에 푹 빠지게 되는, 그래서 이상한 종교단체라든지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질병이 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몸을 바꾸는 것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 뭐냐?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그게 신분 바꾸는 거예요.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하는 것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가문과 모든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뭐 하느냐? 종교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로 올바른 치유의 순서. 올바른 치유의 순서는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뭐지요?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근본, 영적 치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우리의 모든 죄를 끊어야 된다.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은 죄를 짓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죄를 끊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다시 말하면 자꾸만 세상과 사람과 이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향하는 자가 되라. 그런다고 약도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의사의 말도 듣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사도 약도 이런 것도 우리가 도움받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2장 25절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9절. 환경도 영적으로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 돼야 된다. 예배가 안 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생활을 하고 이런 영적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에서 14절. 의사와 믿음과 병원의 도움도 받아야 된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은요, 기도의 사람을 초대해서 안수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합니까? 믿음의 도움도 받고 의술의 도움도 받고 병의 도움도 받는 합리적인 치유를 해라 이 말입니다. 올바른 복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끝났다. 내가 이 질병 때문에 잡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 떠는 것은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세요. 질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끝냈다. 모든 질병의 저주는 나에서 끊어졌다. 이 모든 질병을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몸의 주인이시다. 맞지요? 내 영혼의 주인만이 아니에요. 내 몸의 주인이기도 하셔요. 나는 더 이상 병에 잡힐 자도 아니고 병에 잡혀서 두려워 떨고 있을 자도 아니고 병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지체할 신분이 아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최고의 선물로,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이 집중돼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만큼 집중이 돼야 돼. 이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위기와 연약함을 떨쳐버릴 만큼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집중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는 끝났다. 붉은 암송아지로 내 질병은 이미 하나님께 불태워졌다. 내 저주 재앙은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모든 말씀을요, 내게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첫 번째 생명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우리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두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내 뇌에도 내 모든 피와 심장과 맥박 속에도 뛰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치료받은 이후는 더 중요합니다. 치료받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지속이 돼야 돼. 왜냐? 이 믿음이 지속이 안 되면 또 잡힙니다, 생각에. 또 내 마음이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잡힙니다. 그러면은 그 병이 5배, 10배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지속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은혜 속에서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해서 믿는단 말은 그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라. 당연하지요. 화초가 계속 살아있으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정원사라도 그 화초에 물을 안 주면 죽어요. 그렇죠? 아무리 예쁘게 다 다듬었다 할지라도 물을 안 주면 죽어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화초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냐? 감사하는 마음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믿음과 생활을 해라. 저는 반찬이 없을 때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맹물에 밥 말아서 고추장 한 움큼 찍어가지고 한 방울 찍어서 먹을 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반찬이 필요가 없어. 저는 거의 반찬 투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반찬 투정할 게 있어야지. 뭐든지 그냥 배 채우면 되는데. 저는 김치찌개 365일 해도 오케이. 그거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된장찌개 365일? 오케이. 자꾸 뭐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귀찮아요. 그냥 된장찌개면 되고. 그 생선도요, 하루에 10번 먹어도 괜찮아. 생선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치아가 안 좋으니까 고기 먹잖아요. 이 짐승이 내가 고기 먹기 위해서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하면 생선을 먹으면서도 그래, 이 생선이 바닷속에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또 먹게 돼서 미안하구나.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역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 감사할 수 있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뭘로요? 감사로. 믿음 생활하시고 감사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뭐냐?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뭘 증거한단 말입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 없는데 육신의 질병, 아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늘 염려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떨고 이제 내 죽을까 저자나 죽을까, 어차피 언젠간 죽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건강한 사람도 언제는 죽고 아픈 사람도 죽는데 아프서 죽으나 건강해서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오히려 나는 아프니까 언제쯤 죽을 수 있겠구나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것도 감사해. 죽을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 해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훨씬 은혜스럽잖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앤 설리번처럼 증인으로 설 때에 헬렌 켈러가 나오게 된 것처럼 업적을 구했다면 못했겠죠. 내가 위대한 장애인 선생으로다가 남아야 되겠다. 못했겠죠. 그렇죠? 그랬다면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 자신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우리는 치유사역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병들었는데 병든 사람 다니면서 치유해 준다고. 아니, 자기는 치유 못하면서 남을 막 치유하라 다니는. 근데 가장 건강한 의사는 뭐예요? 자신을 먼저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치유해야 남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내가 치유받은 증거가 있으면은 남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사는 내가 먼저 치유받고 우리 부모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치유받고 부모, 자식이 치유되고 나니까 이거로 남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치유사역하는 사람들이 진짜 치유사역.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남을 치유하기 위해서 배우고 남을 치유하기 위해서 돈 벌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가다 변해. 그래가지고 막 돈만 챙기고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돈만 챙기고 막 그냥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 환자 받을지는 모르지만은 환자 개인은 유일한 의사란 말이에요. 내가 청년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 의사가요. 제가 나이가 어릴 때니까 책상에다 다리 딱 꾸고 어떻게 왔어? 어디가 아파? 그러더니 가래요. 이런 의사도 있구나. 참 별의별 의사가 다 있죠. 나한테는 유일한 의사였는데 한 명밖에 없는 의사였는데 그러면 그 의사한테 또 한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누구 소개한다면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치유받은 치유사역자, 내가 먼저 치유받은 치유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